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을 그냥 막 기록하신 게 아니겠죠. 참 놀라운 것은 고대 문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사를 또 무언가를 기록할 때 어떤 것을 설득하고 기록할 때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문자적인 구조 방식이 있습니다. 기록의 구조.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그냥 뭐 연대순으로만 그냥 막 기록되거나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냥 본대로 막 기록하지 않고 그 기록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수미상관법이라고 머리와 끝,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을 넣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시작과 끝에서 정리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구조로 성경에 꽤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을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마태복음 4장으로부터 9장까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4장 23절을 시작으로 9장 35절로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약간의 표현이 다르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 외에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와 마태복음 9장 35절 이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내용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모든 기록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서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작은 예수예요 라고 인사했던 건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곳에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팔 다리도 이게 제 팔 다리죠. 이거 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나라는 뜻은 내가 바로 이 땅에 작은 예수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일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게 뭡니까? 가르치시며예요. 가르치시며. 그래서 한국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떠십니까? 그죠? 배워야죠. 네,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나와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너와 함께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맞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세요? 한국교회는 이 가르침에 얼마나 무게중심을 뒀는지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죠. 이 에클레시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밖이라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안에 속해 살지만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에클레시아를 한국교회는 우리말은 교회로 번역한 거예요. 그만큼 가르치는 것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제자가 있으십니까? 제자를 삼으래요.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래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맞아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시대의 영적 교사가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내일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애들이 이제 막 성경 공부 막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조금 더 하면 애들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어떡합니까? 골든벨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문제만 딸딸딸 외우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 1, 2, 3학년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영화 틀어줬어요.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거 틀어줬어요. 근데 제법 알아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4, 5, 6학년은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이제 제법 알아요. 멜기세덱을 알아요. 우리 막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여겨왔어요. 가르치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이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원독자로 제일 처음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 로마로부터 큰 권한을 받은 데오빌로라는 이방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럼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 뭐예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줬는데, 먼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준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써준 말씀은 뭘까? 의사 누가가 뭐예요? 이래도 몰라요? 그쵸,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써서 준 거예요.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며 전도행을 함께 했죠. 그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고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내가 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뭐였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앉아서 공부시킨 게 아니라 행하심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공생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앉혀놓고 너는 나한테 이걸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그 장면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걸 한 구절씩만, 사복음서에 있는 거 한 구절씩 그냥 아무거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나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내셨냐면 나를 따라와, Follow me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뒤를 쫓아 살란 뜻이에요. 내가 먼저 앞서 갈게. 내가 먼저 행하며 살 테니까 너는 내가 행한 것을 보며 나에게 배우고 내가 삶으로 행함으로 가르친 그것을 따라 나를 쫓아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은 이론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어떻고 누가 기록했고 성경 66권이 어떤 때 어떻게 기록됐냐를 가르치는 어떤 그것이 학교와 같은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교회는 행함이 앞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과 소명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가르침의 사명을 교육의 가르침과 같이 생각해서 세상의 선생이 내가 되려 하고 믿지 않는 남편의 선생이 내가 되려 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녀의 선생이 내가 되려 해서 늘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사와 제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교사는 제자보다 아는 게 더 많은 자예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누구를 가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앞서 걸어가며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비판과 비난을 해요. 틀렸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세상은 틀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오늘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은 틀렸어, 복음을 몰라서 틀렸어, 말씀을 몰라서 틀렸어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우리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듣지 않으시기에 친히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죄인들아 보아라,
내가 너와 똑같이 사람이 돼요. 아니, 너보다 더 낮은 곳에 사람으로 내려와서 내가 너보다 앞서 십자가를 향해 가며 내가 너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남편 앞에 진리를 행하는 아내이십니까? 내 자녀 앞에 진리를 행하는 부모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편 아버지로서 세상 안에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행하시며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오늘 그들을 데려다 앉히고 너는 틀렸으니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하며 너의 틀림을 지적함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어 그분이 하신 그 가르침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세상을 바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르치는 자셔야 해요. 그건 소명이자 사명이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승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며 예수를 만날까요?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며 세상이 감격할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됨을 통해 세상이 감동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부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임금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나의 삶을 바꿨고 나의 인생을 바꿨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해 하셨는데 정작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레드카페 뒤에 서서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를 고백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레드카펫을 친히 밟으실 수 있고 백마를 타실 수 있지만 나귀를 타셨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때 묻은 겉옷을 밟고 입성하셨고 나에게 화냈던 그들이 며칠 뒤에 내 뺨을 후려치실 때 얼굴을 내어놓고 등을 내려치실 때 등에 살점이 떨어지실 때 등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가르치셨고 구원하셨어요.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예수를 가르친다 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도 나는 잘 돼야 된다는 식의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세상 앞에 서 있으니 세상이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우상과 똑같은 방법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며 감격하며 감동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행함은 십자가를 향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낮아지는 그 삶이 세상을 분명히 바꿀 거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이길 수도 있어가 아니라 100% 이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사를 보았어요. 뭐 또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명절 때 추석인 것 같습니다. 추석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작은 할아버님 내외가 저희 할아버지 댁에 오셨어요. 형님 집이죠. 근데 작은 할머님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연세 있으신 건 지금 키도 꽤 크셨고 날씬하신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죠? 그때는 제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었어요. 8살. 저희 막내보다도 어린 시절인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이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 일로 와볼래? 그러더라고요. 뭐 할머니가 부르니까 가야죠. 우리 같이 예배해 볼까? 그러더라고요. 전 예배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때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는 자가 저희 작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근데 그 작은 할머니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찬양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그때 연세가 한갑이 넘으셨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애기들 앉혀놓고 무릎을 꿇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제 눈엔 천사 같았어요. 천사 같았어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몇십 배 더 사신 그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앞에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했어요. 세상에 그분이 저한테 노래를 시키셔야 맞잖아요. 어린 놈이잖아요, 제가. 우리 장소원 춤 한번 춰봐 하면 제가 춤춰야 맞잖아요. 8살이면 꽤 췄겠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마 어른들 앞에 꽤 췄겠죠. 저도 재롱도 부리고 노래도 하고, 그죠? 저희 할머니가 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거 엄청 부르셨거든요. 저도 그거 맨날 불렀어요. 그거 많이 불렀겠죠. 늘 어른은 저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춤을 추라 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어른이신 할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서 노래를 하시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율동이지만 저에겐 춤이었어요. 약간 한국미용 같았어요. 무용. 천사 같았어요. 이분은 뭐가 많이 다른데 참 좋다. 이런 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8살 때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8살 때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해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정말 종종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셨냐면 이것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눈 녹은 데를 러시아 사진 작가가 찍었는데 그게 예수님 얼굴처럼 보인다 그래서 눈 예수님이라고 엄청 유명했던 사진이 한 컷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이게 설이 돌았냐면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아닌데 어머니 또 그때 신앙이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너무 어려서 이제 반지하 살 때인데 이게 구슬 꿰는 부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늘 새벽까지 부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는 걸 중학교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일하고 계셨고 그분은 새벽 2시, 3시에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 계셨고 그래서 늘 오줌 마려워서 한 2시쯤 깨서 일어나면 어머니가 부업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늘 그 눈 예수님을 앞에 걸어놓고 계속 기도해요. 주님 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잊지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반지하 사는 주제에 저 그 반지하요, 새벽 2시에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불 꺼놓고 그 방에 혼자 못 잤어요. 왜냐하면 돈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벌레가 5마리 6마리씩 제가 잔 벽에 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 켜놓고 자다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근데 새벽에 일어나면 그래도 하나 좋았던 거, 어머니가 저쪽에서 늘 일하고 계시니까 그거 보고 그거 위로받고 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마다 늘 하셨던 게 뭐냐면, 뭐 원망 불평 뭐 세상에 그 어떤 술 마시는 이게 아니에요. 늘 뭐였냐면 그 눈 예수님 걸어놓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기도를요 4개월 하시고 봤어요. 울면서 봤어요. 성대야, 나 예수님 얼굴 봤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는 사람 많아요. 저희 이모는 보여주자면 예수님이네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 엄청 맘상했어요. 나는 4개월을 기도하고 봤는데 내 동생은 교회도 한두 번밖에 안 간 년이 그냥 바로 봤다고 엄청 시기질. 연이라고 하신 건 저희 어머니 말씀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 감히 이모를 그럴 수는 없죠. 어머니가 얼마나 막 시기하셨으면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셨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딸이 밤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더 듣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찾으며 밤새 기도하는데 예수님 얼굴만 구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그걸 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아주 중요한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구나. 그걸 저희 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 그런 설명 못합니다. 그냥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기도가 가난을 넘게 했고, 아픔을 넘게 했고, 위기를 넘어가게 했고, 괴로움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미, 아시죠? 예전에 성미 했잖아요. 성미 그냥 보통 그냥 쌀단지에서, 쌀 포대기에서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내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맨날 이렇게 밥솥에 쌀을 뜨시고 아버지 숟가락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건 홍문표, 이순희, 홍성대, 홍예은, 이러면서 그걸 퍼다보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배고파 죽겠을 땐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밥이 지금 내 위장은 저 쌀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십자가를 긋고, 그것도 그냥 안 푸고 파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붓고 오른쪽 상단이 아버지, 왼쪽 상단이 어머니, 오른쪽 하단이 저, 왼쪽 하단이 제 동생이에요. 꼭 그 진영에서 퍼야 돼.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어. 빨리 좀 해주지. 어머니 그걸 꼭 하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짜증내요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그냥 내면 되잖아. 저 성미가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가 그 일 하시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제가 그걸 왜 못 잊냐면, 제 믿음이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은 진짜 아세요.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똑같은 성미 한 봉이지만 이순이 네가 어떻게 퍼왔는지 내가 봤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오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했던 그 작은 하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인정하며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시퍼렇게 살아있는 누님을 오늘 내 삶에서 인정해드리며 사는 게 복음이야. 이게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예수 하지만 자녀 앞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목숨을 건 예배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명을 다해 내 것을 지불하며 지키지 않아요. 10의 1조 하지 않아요. 수익 있으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하루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를 내 자녀가 누가 찬양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함을 기다리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눈을 믿고 내 작은 하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실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바꿔오셨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는 성경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알았을까? 그때 성경은 신약이 없었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한 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저 약속의 땅을 찾아러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 전쟁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이 전쟁이 패함을 보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고, 오늘 우리가 목마르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며 모든 공급과 충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 후손들이 성경 한 구절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했던 이유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언약과 율법을 삶으로 지키며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행함이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르치는 자 하십시다. 그런데 그냥 A1 더하기 1은 2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믿기 때문에 나의 고백을 지키고 나의 언행을 지키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내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날 때도 나를 다스리며 감정이 아닌 의지를 다하여 주의 복음을 향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시고, 내 자식 앞에 그냥 훈육하며 잔소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십시오. 잔소리쟁이 엄마의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낮아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다른 것보다 그거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 번 했으니까